네, 우리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2절에서 2장 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132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죄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말라기 1장 12절에서 2장 6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산다는 것,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말라기에서 우리 지난 시간부터 본격적인 우리 경고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주로 제사장들,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인데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타의 말씀, 꾸짖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이라고 하게 되면 오늘날에는 특히 이제 목회자들을 얘기하겠죠. 우리 예배를 이끄는 목회자들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만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는 우리의 컨셉이 많이 바뀌었죠. 우리의 사고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만 예배를 온전히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우린 모두 예배드리는 자고 저하고 여러분은 모두 다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특별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말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함께 듣는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왜 나를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이러십니까? 그리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제사 지내고 내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병든 것 저는 것 이상한 제물을 드리는 너희들 내가 다 안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에도 문제가 있고 제물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 제물 드리고는 어떡합니까? 기도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라고 질타하십니다. 야, 니네들이 세상 총독에게 어떤 물건을 줄 때 이런 물건 갖다 주겠느냐 라고까지 하나님이 화가 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를 기뻐하지도 않을 거고 너희가 어떤 제물을 드려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서 오히려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라고 부르고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말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놀던 그 진흙이 온전하지 않고 터져버리면 그 진흙 대신에 다른 진흙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그릇을 빚어가는 것을 우리 말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그 이후의 삶에서 이 말라기로 우리가 보통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니까 그 이후의 신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돼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들이 저하고 여러분이 사는 세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남유다 오늘 제사장들에게 또 저하고 여러분에게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 은혜 나누죠.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제사의 제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거의 예외 없이 다 태웁니다. 다 태우고 부분적으로 태우냐 다 태우냐의 차이는 있지만 다 태웁니다. 그리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태워서 드리기도 하고 또 무교병과 같은 떡, 또 빵이죠. 빵을 만들어서 그 채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 소제물도, 그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도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도 역시 성하지 않고 자기들이 먹기 싫은 것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우리나라도 이제 유교 국가니까 사실 제사라고 하면 전부 다 하나님 믿지 않아도 익숙한 겁니다. 그런데 안 믿어도 요즘은 제사가 점점 사라지는 추세죠. 점점 제사 드리는 가정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세대쯤 되면 우리 교회에서 진아나 이런 친구들이 미르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우리 나이가 되게 되면 아마 제사 드리는 가정이 아마 몇 가정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도 제사 지내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이었고 여러분도 그런 세대잖아요. 우리 세대 때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굉장히 엄숙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집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제사를 드리긴 하는데 전부 다 형식적으로 지냈죠. 어떻게 보면 약간 가족 파티 분위기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그걸 구실로 해서 야 우리 이때 아니면 언제 가족 한번 모아 보겠냐, 다 한번 모여라 그러고 하고 제사 음식을 하면서도 이제 그 가족끼리 함께 나눠 먹을 음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끝내고 나서 야 이 음식 얼마나 우리 같이 맛있게 먹을까, 또 오늘 또 제사 끝나고 나서 음식 먹고 난 다음에 뭐 하고 놀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제사를 지내는 집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당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면 굉장히 다른 것을 봅니다. 우리 무당이 제사를 지낼 때는 굉장히 살벌하죠. 아주 예민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면서도 본인이 제사를 지낼 때 목욕제기 하면서 몸까지 깨끗하게 닦고 정결한 마음과 몸으로 제사를 지내려고 애씁니다. 만약에 그 제사를 돕는 어떤 사람이 키득키득 된다든가 웃는다든가 뭔가 좀 불경건한 행동을 하면 무당이 막 버럭 화를 내죠. 막 깜짝 놀랄 정도로 화를 내는 그런 무당을 봅니다. 그 차이가 뭘까? 우리 집안에서도 제사를 여전히 지금도 드리는 집도 있을 텐데 그 제사와 무당이 드리는 제사의 그 분위기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차이는 집안에서 드리는 제사는 그 제사상 앞에 조상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조상신이 눈앞에 보인다고 하면 그렇게 제사 지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무당의 눈에는 누가 보입니까? 귀신이 보이는 거죠.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그 제사상 앞에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뭔가 잘못하면 제사상에 부들부들 떨고 술잔 올리다가 손을 엎으면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 차이죠. 내 눈에 신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제사를 지내는 것 같지만 분위기도 엄청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럼 오늘 제사장들이 예물을 대충 드리고 대충 내가 먹지 않는 것들, 쓰잘데기 없는 것들 가지고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뭡니까? 형식적으로 지낸다는 거죠.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 앞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제사장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일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그들의 일이었는데 지금은 그 일을 왜 할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내가 일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삶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삶의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삶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가치와 존재 의미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못 살 때보다 못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뭐 초등학교 반에서 차 있는 사람 그럼 몇 사람 손 안 들고 그랬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기 좋아서 보기 좋게 하려고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후진국이란 얘기죠. 후진국이란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나중에 좀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개발도상국이라고 어느 나라나 그렇게 불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꿈이 뭐였냐면 야, 좀 잘 먹었으면 좋겠다. 야, 우리 집도 좀 고기 반찬 넣고 계란 뭐 좀 이렇게 좀 비싼 반찬들 넣고 야, 그런 거 좀 흰쌀밥에 막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꿈꿨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뭐 저도 그 세대에서 조금 밀려나 있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는 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 게 정말 꿈이었던 세대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죠. 우리 고기 먹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도 없고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인 오히려 다이어트냐 하느냐고 애쓰는 시대가 지금 세대입니다. 지금은 집집마다 차 없는 집도 거의 없고 차 한 대가 아니라 몇 대씩 있는 집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오늘날의 우리 집을 그대로 한 20, 30년 전, 한 3, 40년 전으로 만약에 우리가 돌려놓을 수 있다면 모두 다 우리는 꽤나 잘 사는 사람일 겁니다. 그 중에서 꽤나 잘 살고 많이 누리는 사람일 거란 얘기죠. 그런데 옛날에 못 살았을 때는 자살하는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힘들어도 다 꾸역꾸역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는 거죠.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마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부모 때부터 먹고 사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식한테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네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 손자한테도 야, 니네는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옛날보다 많이 먹고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먹고는 살거든요.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먹고는 삽니다. 그러니까 다른 걱정거리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존재 의미는 뭐고 내가 이런 것 하려고 사는 것인가. 그것이 옛날 이전 세대한테는 어떤 느낌입니까? 배부른 고민입니다. 야, 무슨 그런 고민을 니네 하고 사냐, 이런 고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그게 고민입니다. 그게 고민이라는 거죠. 내가 집이 없는 것도 물론 고민이겠지만 내가 이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삶이 정말 고민입니다. 우리나라는 꽤나 잘 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끔 옛날에는 거의 주일마다 왔었는데 돈을 이렇게 달라고 오시는 노숙자는 아닌데 좀 어려운 분이 계셔서 꽤나 오랫동안 도와드렸던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꽤나 진짜 잘 살더라고요. 그분이 한 달에 나라에서 70만 원을 받는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짜리 월세방에 살고 40만 원은 또 자기 맘대로 쓰는 거죠. 나라에서 고정적으로 주니까. 또 거기에다가 쌀도 주고 뭐 이런저런 음식도 줘서 언젠가 오셨을 때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쌀을 갖다 주셔갖고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쌀 가지고 가서 드시면 어떤 겠냐고 물어봤더니 집에 쌀 많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왜 돈을 받으러 올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밥도 있고 쌀도 있고 뭐 이것저것 먹을 것도 있고 뭐 부식들도 온다고 하는데 뭐 한 달에 월세 내고 나도 40만 원, 뭐 적은 돈은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뭐 굳이 이렇게 빌리러 돌러 다닐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돈을 받으면 술을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술값은 나라에서 다 주지 않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면 먹고 살고 나면 그 다음에 우울증이 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내가 일찍 충분히 먹고 살게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하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우리 보통 뭐 병에 걸려 일찍 가시는 분도 있고 사고 때문에 일찍 가시는 분도 있지만 요즘 평균 수명 길어져서 80세 거의 다 넘습니다. 이제 90세도 넘고 아마 100세도 넘을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100년 사는데 100년 동안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산다. 무슨 그런 인생이 다 있을까요? 참 어이없는 인생이잖아요. 가만 생각해보면 이해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살아도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간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입니까? 저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만나를 믿는다는 것은 광야에서도 먹고 살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날 내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과 내가 어디로 가는가를 묻고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과는 출발점도 다르고 그 가는 길도 전혀 다릅니다. 어떤 한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을 목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평생 뭐 먹고 갈까요? 방법을 먹고 가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고기 반점 더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차를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30평이 아니라 50평대의 아파트에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아마 평생 하나님께 묻는 질문일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가를 묻는 사람은 뭐 물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왜 왔습니까? 내가 무엇하러 왔습니까? 내가 100년을 살아갈지 모르고 그 전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묻고 살아가야겠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인생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인생의 목적을 묻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는 조금만 생각하면 굉장히 명확한 일입니다. 13절과 14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옛날에 어머니들,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여러분 어머니도 그랬고 또 오늘 또 있는 며느리들도 그렇습니다. 제사만 다가오면 음식하느냐고 힘들고 이제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의미 없는 제사 같은데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내가 이런 거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키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니까 결국 투덜거릴 수밖에 없고 마음에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 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준비하는 며느리들과 똑같은 거죠. 야, 이게 번거로운 일 왜 해야 되냐? 그리고 피식피식 웃습니다. 야, 이거 뭐 쓸데없는 짓 왜 하냐? 이런 느낌이겠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옛날 며느리들과 같은 반응을 합니다. 아우, 지겹고 번거롭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 앞에 있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참신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불러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면 위기 시에는 예배가 뜨겁습니다. 내가 어찌할지 모를 바는 그때는 예배가 뜨겁지만 평상시에는 예배가 지겹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리긴 하지만 별로 즐겁지도 않고 예배 시간 내내 시간만 보고 있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꼭 필요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 제목을 봐도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대로 살만하고 없어도 괜찮기 때문이죠. 내가 필요할 때만 예배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예배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잘 모르죠. 남들이 있다고 하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있다고 하니까 성경책이 있다고 하니까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또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본 사람은 예배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물론 내가 필요해서 예배드리기도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아는 분이라면 그분이 침묵하고 내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뿐만 아닙니다. 살아계신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분의 필요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드러내야 들을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앞에 오셔서 여러분 앞에 환상으로 오시든 아니면 꿈으로 오시든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 간에 저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날이 있다면 그날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놀라운 날이죠. 구약시대의 말라기도 그렇지만 우리가 소선지서 나누고 있는데 선지서의 시작은 모두 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의 아들 선지자 누구에게 임하시어 이르시되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선지서는 그렇게 시작하죠.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구약의 시대의 선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야, 나도 이제 하나님 뜻에 이끌려서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있겠구나라는 기쁨에 젖어들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를 위해서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필요의 그 말씀을 내가 좀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오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좋은 수컷을 바치기로 서원해 놓고 약속해 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워서 흠 있는 수컷을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꾸짖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서원한 것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워서 못 드리는 겁니다. 100이면 100이죠. 아까워서 못 드리는 겁니다. 옛날 예화에 그런 예화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한두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외나무 다리 건너가는데 야, 이거 어떻게 건널까? 큰일 났다. 이제 걱정이 되죠. 그래서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 이 외나무 다리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제가 이 다리 건널 수 있으면 제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갑니다. 이제 그래서 어찌어찌 한 발 한 발 걸어가죠. 한 반쯤 지났습니다. 반쯤 지나서 앉아서 쉬죠. 쉬니까 절반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절반은 너무 많다. 하나님 4분의 1만 돼도 굉장히 큰 겁니다. 하나님 제가 4분의 1만 드릴게요. 그리고 가죠. 한 발 한 발 어찌어찌 지나가서 이제 외나무 다리를 다 건넜습니다. 아이고 이제 살았다. 다 건너놓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위험한 다리는 아니었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감사헌금 드려야겠다 라고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얼마를 드리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저울질하는 순간 마음이 사라집니다. 맞죠? 저울질하는 순간 거기는 절대로 마음을 담을 수 없습니다. 저울질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깝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게를 달았더니 하나님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라가는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곳에 내 마음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헤아리면 안 됩니다. 저울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우리 2장의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주를 너에게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화롭게 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들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그 마음에 두지도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간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마음에 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고 삶으로 살아낸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명심한다고 합니다. 야, 이거 꼭 지켜야겠구나. 이거 주님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마다 외우는 10계명이 있습니다. 함께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읽잖아요. 하나님만 섬겨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서로 나누면서 읽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죠. 그것을 마음에 명심하고 오늘 그 말씀을 살아내면 그것이 바로 내 삶에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은 이런저런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교훈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에서 저하고 여러분도 삽니다. 똑같이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끔 우리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때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때고 그때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복을 우리가 받을 때도 역시 그때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또 입술에 올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완성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믿음이 하나도 없을 때 있었죠.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믿음이 생기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이전에는 말씀이 하나도 나에게 부담도 안 되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말씀이 하나 들어오더니 내 마음을 자꾸 휘저어 놓고 내 말씀에 박히는 그런 말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슴을 때리면서 부담을 주는 말씀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똑같은 성경을 읽어주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속에 박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말씀을 그냥 흘려 듣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들리는 말씀이 하나도 마음에 남지도 않고 우리 마음에 부담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고 하나님께 가끔 와서 하나님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까요? 라는 것만 묻는다면 아마 하나님께 별다른 것을 얻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무엇인가를 던져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늘 하나님의 길에 있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주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길에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우연을 가장해서 주시지 않습니다. 야, 이거 내가 꼭 너한테 주는 거다. 이거 내가 주는 거다. 몇 번을 다짐받고 주십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신 분은 알 겁니다. 야, 이거 내가 주지 않고는 다른 사람이 줬다고 할 수 없겠지라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만 되고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세상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길이 하나님의 길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믿음으로 먼저 우리의 발걸음을 떼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는 없던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첫 발을 떼었더니 그 다음에야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안 보이는 길이라고 해서 불평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길일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강해집니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길을 잃을까봐 내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홍해도 그렇게 갈라졌고 요단강도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길을 만드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길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그 길을 걸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야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길을 찾으면 마음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 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뜻을 찾아야 쉽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뜻을 붙들고 내가 믿음의 첫걸음을 떼었을 때 없던 길이 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성경책에 별 내용이 다 있죠. 똥이라는 것이 아주 2번이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을 똥에 거름에 거의 비유를 하는 거죠. 똥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우리 몸에서 필요한 거 다 흡수하죠. 나머지 찌꺼기입니다. 그것이 대장을 지나가면서 대장균도 또 먹고 살죠. 그리고 나서도 진짜 대장균, 박테리아도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몸 밖으로 버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아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많이 비워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제 짐승 갖고 우리 제물을 드리잖아요. 이제 각을 뜨고 이제 태우기 전에 그 안에 이제 이런저런 이제 해부를 하고 하다 보면 이제 똥도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똥은 제거합니다. 제거해서 레위 같은 곳에 보면 진영 밖으로, 이 성소 밖으로 나가서 그것을 태워버립니다. 태워서 없앤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 똥을 누구에게 칠합니까? 제사장의 얼굴에 바른다, 얼굴에 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똥칠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경우를 당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똥은 버려지는 거잖아요. 버려지는 것을 얼굴에 칠한다는 것은 너도 버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너도 더 이상 성전에 있을 자격이 없고 너도 이곳이 아니라 네가 있을 곳은 성전 밖이다. 나가서 태워버리고 제해져야 될 것이 바로 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들여지지 않으면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제사장도 얼굴에 똥칠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마음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자리에 늦은 시간까지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맞잖아요. 우리 기도 중에 한 구석에는 전부 다 하나님 저도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한 번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좀 멋지게 좀 쓰임받고 그리고 제 인생길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좀 간증자로 좀 세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 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정말 마음 간절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먼저 드려야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옵니다. 쓰임받고 싶어서 먼저 마음을 드려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박집사에게 갈려가다고도 내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내 앞에 서서 뭐 하시겠습니까? 마음을 드리는 나를 보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능력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돈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항상 먼저라는 거죠.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중에 아주 특별한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레위 지파죠. 이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우리 출애굽해서 광야를 막 이렇게 헤매고 돌아가 다니죠. 그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가야 될 땅, 우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섰죠.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뭐 합니까?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땅 따먹게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건데 야, 어떤 땅은 누가 갖는 게 좋겠니? 그러면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싸울 거니까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 묻자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제비를 뽑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맡깁니다. 제비를 뽑는 대로 자기 땅을 갖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유다 지파나 또는 뭐 스불론 지파나 뭐 레위 지파나 다른 레위는 빼고 다른 야곱의 12아들의 지파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할까요? 이 제비 뽑기 한 방에 어떤 땅인가가 결정되잖아요. 하나님 이왕이면 강남 땅으로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굉장히 예민하게 기도할 겁니다. 12지파도 그랬습니다. 그들 중에 몇 개 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갈래 하는 지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단강 건너가면 적과 꿀이 흐를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직 못 봤으니까 흐른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이 땅도 좋네. 요단강 동편도 너무 좋은 겁니다. 야, 적과 꿀이 뭐 흘러봐야 여기보다 더 흐르겠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갖겠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먼저 가진 3개의 지파도 있었습니다. 나머지만 건너가서 이제 나머지 그 땅들을 분배를 받았죠. 그런데
그 땅들을 열심히 제비 뽑기 할 때 제비를 못 뽑았던 한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땅을 가지고 분배받은 그 지파들의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11조라는 것을 받아서 그것을 그들이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레위 지파라면 만족했을까요? 아니면 불평이 나왔을까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나도 내 땅 갖고 싶은데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아버지가 잘 살아서 땅과 막 빌딩이 막 여기저기 있는데 다른 아들과 딸들에게는 너는 이 빌딩 갖고 너는 이 땅 갖고 막 나눠줍니다. 근데 나한테는 야, 내가 너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한 달에 얼마씩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싫죠. 이왕이면 평생 먹고 살 거 쌓아두는 게 좋죠. 그런데 매달 나한테 송금하신답니다. 이러면 좀 쉽지 않을 겁니다. 별로겠죠. 왜 나한테는 땅도 안 주고 빌딩도 안 주나? 그럴 겁니다. 그런 지파가 레위 지파라는 거죠.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 놀라운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 땅 분배될 때 그들을 제비 뽑기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 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레위 지파의 기업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영적으로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지파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빌딩도 받고 땅도 받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그래도 땅과 빌딩과 함께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있겠죠.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한 직무하고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했고 또 레위인들에게는 특별한 어떤 그 기구가 주어졌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 기구가 주어졌습니다. 그 기구를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거 뭐가 하나님 뜻이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와서 좀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십시오 라고 기도 부탁을 받으면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이 생명의 언약이죠. 지치고 어려운 영혼들이 레위인에게 말씀을 들으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남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는 사람만 남을 살릴 수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만 남을 살릴 수 있죠.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의 언약을 주셨죠. 이 언약은 다른 지파처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땅도 없고 빌딩도 없고 돈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평안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 주변에 보면 굉장히 부자들은 아무 걱정 없이 살 것 같지만 더 큰 걱정과 어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서 대통령까지 됐던 사람들, 그들의 인생길 보면 별로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 전 인생길을 보게 되면 저런 인생길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굳이 살아갈까라는 인생길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가지면 평안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죠. 평안이라는 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있어야 그 다음에 평안이 옵니다. 내가 이것만은 절대 안 되라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내 마음에 커지면 커질수록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전부 다 땅과 모든 것들을 분배받았습니다. 분배받는 순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이 땅을 지켜야 된다. 이 땅을 또 잘 가꾸어서 더 확장시켜야겠구나라는 것이 11지파에게는 모두 다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땅을 이만큼 받았으니까 50평 받았으니까 100평으로 늘리고 200평으로 늘리고 300평으로 늘려가야지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품지 않았던 유일한 지파가 누굽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바랄 수도 없고 바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올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평안의 복입니다. 세상에 땅과 힘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그 복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많은 내 말을 순종하게 되면 내가 이런 복 저런 복을 주겠다. 우리 신명기나 앞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떡반죽 그릇까지 복 줄게.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온천지 복천지인 얘기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약으로 가면 눈에 보이는 복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복을 훨씬 더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신약에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영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영적으로 자손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레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의 이 복이 저하고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복입니다. 이 레위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주어지는 눈에 보이는 복이 진짜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또 평강의 언약이 진짜 내 언약, 하나님께서 진짜 나한테 이 약속 주셨어.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가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고 평안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나는 제일 무서운 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정말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면 모든 것 다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헤아리고 저울질하지 않을 수 있어야 평안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도 좋은 거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언제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언제나 나를 위로하시고 내 앞에서 나를 다독거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힘들 때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것도 정말 좋은 일 같습니다. 정말 두려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 삶에 굉장히 좋은 훌륭한 브레이크를 갖는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꼬셔도 내 약한 부분을 위협해도 하나님이 두려우면 우리가 멈출 수 있습니다. 이 멈출 수 있다는 것만큼 우리 인생길에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멈추지 못해서 더 갑니다. 멈추지 못해서 지금 멈추면 멈출 수 있는데 멈추지 못해서 더 가서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여러 가지로 논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차이가 이 브레이크의 차이 아닌가 싶습니다. 둘 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죠. 사실 둘 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만큼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죠. 사울보다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다윗은 그 죄 앞에 멈췄습니다. 더 이상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못했습니다. 더 갔다는 거죠. 더 갔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더 갔다는 거죠. 하나님과 다른 것을 계속 저울질하면서 다른 것을 붙들고 더 갔습니다. 브레이크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결국 다윗은 그 자리에 멈출 수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결국 버림받았다는 거죠. 이 시대에 레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싶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일들을 많이 당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점점 먹어가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는 것만 해도 참 이런 일도 겪는구나 라는 일들을 여러분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 보게 되면 또 그런 일들을 더 많이 봅니다. 우리 부모님 중에는 어떻게 저런 병에 걸리셨을까라는 부모님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참 아프죠. 또 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평생을 허덕이다 가신 분들도 있고, 또 큰 질병, 또 자녀의 예기치 못했던 자녀에게 큰일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미리 예고되어 있고 준비할 수 있을 때 왔으면 마음이 좀 편안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우리 앞에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 앞에 남아있는 인생길 중에 어느 순간에 이거 뭐냐 라는 그런 일이 분명히 저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의 그런 일을 만나면 울고 슬퍼하다가 인생길이 그냥 절망 가운데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생명을 나누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세상 살다 보면 인생지마 세용지마인데 뭐 좋은 일도 있겠지.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해서 마치 해탈한 사람처럼 이것저것 그냥 내려놓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에는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어떤 평안도 있어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밀려드는 평안을 내가 느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한 사람이 저하고 여러분이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최면이 아니라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이 생명의 축복과 그리고 레위인에게 주셨던 이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레위인으로 살 수 있다면 그 복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사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여러분 인생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이 인생길에서 레위인으로 살아가며 내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이 인생길에 어떤 일이 와도 그 인생길을 평탄하고 기쁘게 그 모든 일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